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짧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짧게 하는 것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까지도 어렵지 않게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죠? 한번 읽으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 물론 우리 선호 이름을 언급해서 미안한데, 선호 같은 나이에는 인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아직은 어렵죠, 그죠? 그죠? 조금 더 크면 그래도 이제 한 중학생쯤 되면 자기들끼리는 인생이라는 말을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후회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살아가면 갈수록 후회할 일이 많죠. 우리 제일 나이 여기서 어린이들 중에, 어린이가 아니죠, 청소년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저기, 그죠? 오늘 기타리스트, 오늘 찬양하는데 기타 소리가 같이 딱 덧붙여지니까 음악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저도 사실은 약간 고민하고 있었어요. 나도 기타를 좀 쳐야 되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 기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타를 탁 이렇게 또 멋진 기타까지 사서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우 같은 경우도 살아보면 인생을 좀 이제 도입 시작 단계긴 하지만 딱 돌아보면 이때쯤 되면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그랬거든. 저도 딱 고등학생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안 그랬을 걸.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다 적다 많아지는 거예요. 진짜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 후회할 일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후회할 일은 무조건 많아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후회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한 부분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26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갈 때에, 이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냥 자기가 달려야 될 그 나무죠. 나무기 때문에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습니다.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하게 맞고, 그죠? 고난을 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지치고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런 가운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뭔가 구린 느낌이 나죠. 농담입니다. 그런 구린 사람이 아니고 구레네에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6월절이 되니까 시골에서 왔어요. 근데 이게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시골에서 이제 왔는데, 특별한 생각도 없이 왔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그를 탁 붙잡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이거 도망도 못 가요. 붙잡혀가지고 붙들어 그에게 뭘 했어요? 십자가를 탁 집어줘요. 십자가가 보통 무겁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져야 돼. 안 할 수도 없어. 그냥 로마 병사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끌고 갈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굉장히 황당하고 모욕적이고, 그 죄인 중에 죄인들만 끌고 가는 그 십자가, 그걸 자기가 끌고 힘들게, 그죠? 시골에서 왔다가 이 무슨 낭패냐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백성, 또 백성이죠. 백성들도 지금 우르르 따라가고 있죠. 이들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따라가는 무리가 누구예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여자의 무리가 많았다는 거죠. 많은 여자의 무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경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형에까지 형을 당하게 된 것을 보고 고통받고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 슬피 우는 거죠. 예수님 어쩌나, 예수님 어쩌나. 슬프죠. 여러분도 정말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당할 때 안 슬프겠습니까? 슬프겠죠. 슬퍼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28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탁 돌아서는 거예요. 전부 다 따라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설 때 여러분 어때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 딱 돌이켜 볼 때 그냥 가려고 했는데 깜짝 놀라겠죠.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따라오는 그들을 향하, 특히 누구요?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하시냐면, 울고 있으면 이 여인들이 나를 그래도 생각해주는 여인들이구나, 그죠?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제 그 얘기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 울고 있는 초점이 잘못됐다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거 보면서 너희가 굉장히 슬퍼하는데 이것 때문에 울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됩니까?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울어야 할 이유가 다르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죽는 것, 이것 때문에 울 상황이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울 상황이다. 왜 그들을 위해 울어야 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울어야 됩니까? 했을 때 29절에 일어나는 일 때문이죠. 보라, 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다 같은 말이죠. 원래는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는 더 그랬죠. 참 복 없다, 어떻게 자녀를 못 낳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자녀가 곧 자신의 가업을 이을 사람이고
그리고 농업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다 이제 그 뭐예요? 자녀를 갖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먹이지 못한 젖, 똑같은 말이죠. 복이 있다 하리라. 원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복없다 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왜요? 그날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판이 언제 찾아오냐면 한 40년쯤 뒤에 찾아와요. 1차적으로 40년쯤 뒤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엄청나게 잔인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요때 자녀가 있으면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 곧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이 날이 얼마나 끔찍한 날이냐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여러분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면 진짜 아프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 심판이. 이걸 피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자기들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네요.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40년 후에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0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전부 다 산들아 내 위에 무너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까지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요것을 얘기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왜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왜 이들이 심판을 받죠? 예수님이 이때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이걸 안 들어. 거부해.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안 믿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예수님 죽구나 이런 거 가지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때문에 지금 울어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푸른 나무,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죄 없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기까지 하는데 마른 나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해를 가하고 있는데 너희는 죄인들 아니에요. 마른 나무 불이 타기 쉽죠. 죄인들 아닙니까? 이 죄인들이 나중에 받을 심판은 정당하게 받을 심판은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푸른 나무는 뭐 이렇게 푸른 나무는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물이 있죠, 그죠? 잘 안 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별로 이제 그런 말에는 뭐 큰 설득력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죄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큰 심판. 그 분위기가 뭐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그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서 지금은 울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안 된 사람들이 또 다른 두 행악자, 자기의 죄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십자가형을. 그래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는, 함께 가기는 가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끌려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 행악자들,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냥 해석은 해드렸지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끌려가시는데 그 따라가는 무리들이 자꾸 소개되어 있는 거죠.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약간 이게 비꼬아서 생각을 막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26절에 구레네 사람 어떻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야, 진짜 주님을 따라가려면 좀 힘차게 따라가고 사랑하는 마음 따라가지 억지로 이렇게 마지못해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 백성들은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따라갈 거예요. 아마 이 백성들은 처음에 예수님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우르르 그냥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체가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이때. 내가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그죠?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가 요렇고 저렇고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양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6절과 같이 이제 구레네 시몬과 같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그죠? 그 유명한 찬송가 있죠. 내가 또 왜 이러는지 몰라. 유머인데. 그래서 구레네 시몬과 같이 누군가가 막 강권해서 야, 교회 가야지, 가자, 주님 믿어야지, 이러면 안 돼. 맨날 옆에서 누가 강권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좀 이래야. 그러면 안 돼. 막 또 내가 힘들 때는 막 위로해 가면서 그래도 좀 믿어야지.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강권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죠. 오늘 교회 안 가? 교회 가야지. 빨리 나. 그죠? 강권을 받기도 하죠. 또 지금에 와서 이제 이까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너무 깨달은 바가 많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좀 처질 때도 있는데 이제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 끌려가듯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미 깨달은 바가 많다. 그죠? 이미 깨달은 바가 많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가 억지로 따라가라고 한다고 따라갈 사람들입니까? 누가 우리를 강권한다고 야! 막 옆에 설득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 줄 압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막 때로는 강요하듯이 오늘 가자 오늘만 참석해라 강요하듯이 교회에 다녀라고 설득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물론 안 만났던 사람도 있겠지만 딱 갑시다 어떻게든 갑시다 우리 맞춰주면서 교회 갑시다 그랬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설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합니까? 강요하듯이 막 또 얘기하고 왜 우리 비위를 맞춰가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강요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계속 설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자꾸만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시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비위 맞춰가면서 데리고 오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서 계속 그를 은혜로 설득하고 강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설득을 들었을 때, 강요를 받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 그만인데, 그죠? 그거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하게 되고 못 이기는 척 따라가기도 하고 막 온갖 이상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지금도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레네 같아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은혜가 있다.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 제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했을 때 다양한 모습이 생각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구레네처럼 뜨거운 마음이 사라진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구레네가 정말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번 지고 싶죠,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죠? 구레네한테 돈을 써가면서 내가 대신 짓겠니? 막 뒷돈 주면서 내가 거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뭐 힘든 일도 있고 지금 내가 마음이 다운될 수도 있고 막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뭔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 뜨거웠던 그 열정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나 이렇게 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로 주님을 따르며 이런저런 우리는 수고를 나 이런 수고하고 저런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개척하고 목사로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도 제가 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좀 끌려 나와 있고 안 가면 온갖 불이익이 닥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예요. 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불이익이 없고 그냥 안 끌려 나오잖아요. 그런 복음을 못 듣고 주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잃게 되고 결국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그죠? 그 불같은 어머니의 그런 말들고 여러 가지 또 꼬시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맞춰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데려오려고,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한 3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그런데도 무리가 바라바, 그 죄인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제가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지금은 뭐 살아있는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을 몰랐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청소년, 우리 오늘 제 나이가 어렸던 선호, 그죠? 막 했던 거 잠오고 안 들리고 듣기 싫고 언제 예배 끝나나, 이거 다 우리가 가졌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 길게 하나? 이거 다 동일한, 그죠? 큰 죄지만 우리가 다 가졌고 저도 가졌던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때 그런 마음은 한번 세게 나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뭐. 그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막 한번 눌리다가 그래 나도 성질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지, 누가 나를 말리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고집은 말도 할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집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 죄성을 한번 발휘하면 끝도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누가 제일 셀까, 우리 중에? 모릅니다. 누가 한 명이 죽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셉니다. 고집하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죄인은요, 누군가에게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떻게 머리 숙입니까?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 합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내가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주 하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안 한다.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 어리석어서 이해 못하면 계속 순종을 못 하잖아요. 복을 못 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성이 있는가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 진짜 우리의 그 죄성 얘기하기 시작하면 장난 아닙니다.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얘기하면 온갖 그런 자기 죄성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난리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 이런 대화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처받는 일이 엄청 많아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카페에 가서 이제 보면 뭐 대화들 하는데 왜 저런 대화들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꾸 들리거든요. 아주머니들의 대화들이 이제 들립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는가가 잠시 앉았는데 싹 들어오는 거죠. 네. 이런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마음의 죄인의 상태에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복음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복음이 우스워요. 바보 같은 말처럼 뭐 그런 복음을 예수님
제가 요구 못 하겠어요. 예수님, 아이고 그런 걸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조롱했을까? 그죠? 비웃었겠죠. 조롱했겠죠. 야, 이런 시대 무슨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을 바에 내가 지금 좀 알바라도 더 해서 돈이라도 덜 벌겠다. 교회 뭐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미쳤나? 놀러 가지. 이런 게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마음. 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 27절에 여자의 큰 무리와 같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뭐 하는 자들이 됐어요? 가슴을 치고 우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렇게 죄인들, 우리밖에 몰랐던 고집세고 대책 없던 자가 찬양 부를 때 보세요. 그죠? 그 내용은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생각하면서 막 우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죠?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밖에 못해요? 그냥 슬픈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의미, 우리를 살리기 위하고 부활하실 거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듣긴 들었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너무 슬프고 절망스럽고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이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잖아요. 다는 몰라도.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과 우리가 비슷하지.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동시에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깊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우는 자예요. 울면서 주님을 믿었던 자예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이 울면서 따라가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 왜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이런 울음의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달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웁니다. 너무 기뻐서 웁니다. 몸둘 바를 몰라서 웁니다.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울죠. 또 울어요. 왜 울냐면은 오늘날 성도는 왜 우냐면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또다시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희생하지 못했구나. 더 헌신하지 못했구나.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나의 그 은혜에 비해서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내 죄성을 보면서 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아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주님, 그러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울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울보들이에요. 그냥 혼자 있으면 우는 거예요. 성도로서 울고, 부모로서 울고, 이웃으로서 웁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울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죠. 여러 측면에서. 그죠? 아까 말했듯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성도로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의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뭔가 일을 해야지, 내 부모의 역할을 해야지, 뭐 성도의 역할을 해야지, 이런 거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울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나는 감사하고 우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일 해야 된다, 저런 일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울어라고요. 감사하고 울어라. 나의 죄성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으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이 나오죠. 빨간색 예수님 하신 말씀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정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은 많죠. 버겁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죠. 어렵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우리는 돌봐야 돼요. 몸이. 또 그들의 정신적으로도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돼요. 그 육체도 돌봐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돌봐야 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힘들어. 부모로서 우리 사명 감당하는 게. 그러니까 부모만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손호까지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부모님들이 너무 잘 키운 거죠. 자녀들이 왜 힘듭니까? 공부해야 되잖아. 학업을 감당해야 되잖아.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또 공부하고 또 시험 쳐야 되고 시험 안 치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잖아. 자기 앞으로 해야 될 일 때문에. 자녀들이 또 왜 힘듭니까? 앞으로 청소년들이 왜 힘든 줄 압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 그동안에는 부모님이 주는 공급해 주는 것들로 살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조금씩 사회에 더 적응해 가면 점점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고 혼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본인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하고 살아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딴 걸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뭔가 나는 사업을 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에 적응해야 됩니다. 청소년에는 나 청소년인데요. 그 촉법소년 사회가 도와주죠. 근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됩니다. 이제 엄청난 책임을 가지게 돼요. 그런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경쟁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챙겨주고 부모님이 챙겨주고 그래 괜찮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괜찮다 소리 안 해요. 잘. 그거 네가 한 건데 네가 책임져.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힘들어요. 자체로 눈 뜨고 있는 건 힘들어요. 뭘 준비 안 하고 있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렵거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인 주체로서 일을 부모뿐만 아니라 일도 해야 되죠. 또 가정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든지 일을 해야 되든지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현재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다른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키우는 것 그걸 전적으로 맡으면 또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배우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요. 배우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와, 맡은 일이 너무 많죠. 게다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해야 되겠죠. 성도로서 같이 교제해야 되고, 말씀의 교제,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복음도 전해야 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나열하기만 하면 마음이 갑갑해져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말한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와, 여기서 교회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순서대로 쭉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로 살아가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이것도 부모로서 뭐 이거 다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로 살아갈 때 내가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로 제대로 세워질 때, 교회 생활이 회복될 때 내가 해야 될 부모 역할, 그리고 자녀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의 중심인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놓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일까지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교회 일을 해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일상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고 내 자녀를 구원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섬길 수 있고, 우리 주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상에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느긋하게 가져야 할 비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야지,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느긋하게 가져야 할 비전이 아닙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은 그렇게 나태하게 기다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거부한 자들이 받을 무시무시한 심판 때문에 울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이 사명, 교회를 세우는 사명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 당하게 될 심판, 그들의 그 모습에 대한 깊은 슬픔과 울음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안 세우면 저들 죽는데요. 이거예요. 내 자녀들이 죽는데요. 내 이웃들이 죽는데요. 내 배우자가 죽는데요. 울어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죽어가는 자들,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울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초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만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새롭게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벌써 우리가 개척한 지, 살아있는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 모습 중에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복음을 더 잘 배울 것 같아요? 지금입니까? 10년 전입니까? 눈으로 복음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이 10년 전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모습이 더 잘 볼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 주님을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이 10년 전의 모습입니까? 지금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슬픈 마음과 급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성경 강좌도 하는 거예요. 배웁시다. 그리고 제가 매일 말씀 보셔야 됩니다. 설교 본문을 미리 알려주면서 매일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바를 한번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6번 기도 훈련도 하는 거예요. 이게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급박하지 않으면 안 해죠. 아무것도 안 하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왜 온라인 훈련 받으라고 그렇게 광고합니까? 온라인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왜 여름에도 겨울에도 수련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압박을 합니까? 강요하듯이. 여러분이 그때 구레네 시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 병사가 되는 거예요.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빨리 말씀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빨리 안 세워지면 어떤 사람은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새롭게 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 복음만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교회고 온 교회가 그 복음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은 듣고 있는데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교회가 잘 세워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 붙들고 그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그 주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더 진지하게 복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참석해서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 성경적 교회로 살아가는 이 모습,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복음만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 확신 있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 때문에 수련회 참석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급박한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는 울면서 가야 돼요. 누군가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타깝구나 그냥 그렇게 측은히 여기면서 울 문제가 아니고 죽어갈 사람들 때문에 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지만 제가 말씀을 잘 못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 죽을 거거든요. 지옥 갈 거거든요. 안 그래요? 제가 설교단에 올라와 가지고 딴 얘기 자꾸 한다. 그럼 누군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해도 복음만 얘기하고 이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울면서 사랑 있는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세워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오해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마음 깊은 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받게 될 무시무시한 심판, 그것을 생각하면서 막 슬퍼하고 울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더 힘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막 제대로 따라가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지쳐서 겨우 따라가기도 하고, 막 그냥 마지못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 유세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생각해 보니 이렇게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따라가게 하셨군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 포기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지옥 갔을 텐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기 전에 날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날마다 울게 하시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울면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실 때 이 복음을 거부하면 진노를 받을 텐데,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더 마음을 다 열심히 감당하고, 더 말씀 잘 배우고, 더 교회다운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 만나고자 온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